우리 항상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처음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그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사복음서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성취된 그 모든 것을 총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금 성경이 초점을 두고 있느냐, 성경이 어디를 무엇을 조명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갈보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죠.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아니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탄의 이 권세를 꺾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고 지옥의 배경까지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십자가에서는 죽으신 거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40일 동안 뭐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길래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전부 미션을 주신 거예요. 무슨 미션이겠습니까? 전도 미션인가요? 선교 미션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현장에 가서 메시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나라라는 말은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뭐냐? 전도 선교예요.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활은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주신 그 언약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감람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이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모인 거예요. 성령 충만. 요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옷 없다, 차 없다, 집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다. 돈 있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여행도 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될 것 같다가 돈 없다 그러면 될 것 같다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 세 가지라니까요.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뭡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 딱 붙잡고 인도를 받게 되면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만 아시는 말. 정해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걸 알지 못하겠느냐. 이 성령의 내주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 인생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를 하게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광야 생활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성도의 견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우리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자꾸 뭡니까?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자꾸 뭡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 즐겁게 해주면서 사로잡아야 돼요. 집 나가지 않도록 즐겁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에 사람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 안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 만개 문 닫았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게 굉장한 사실은 위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회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프로그램하고 사람 즐겁게 만들다가 코로나 오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지. 교회 운영을 못 하니까. 지금도 계속 문 닫고 있답니다. 계속. 교회들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염병이 왔다고 해서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복음운동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버리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의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성령 충만의 이해, 성령 충만 이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이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감정까지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데 방해되는 게 뭐냐? 내 생각. 거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말씀 받고 돌아서서 내 생각에는 딱 그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싹 돌려서 자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은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가면요 완전히 진흙물이에요. 진흙 흙탕물이에요. 그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흙탕물, 거기 요단강에서 흙탕물 흘러요. 흙탕물. 근데 거기서 목욕하라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아랍 나라에 가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목욕하려면 거기 있어야지 여기 사냐 말이에요. 내 생각.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무슨 환자죠? 나 환자란 말이에요.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나오니까, 목욕을 7번 하고 나오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여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꾸 말씀 듣고 내 생각에는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 경험에는 그럽니다.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 지혜들이 막 터득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말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권능을 못 받아요. 그리고 뭡니까? 내 고집. 이게 이제 고집이 강한 사람이 주관이 강하다 이렇게 말, 주관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방해 요소들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계획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요, 교회 스케줄을 봐야 됩니다. 교회 광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광고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시간 나면 교회에 무슨 스케줄이 있나 한 번씩 봅니다.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진짜 올바르게 지금 인도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스케줄을 본다니까요. 교회 광고를 보는 거예요.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광고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다 내 계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계획을 앞세워 가지고 또 모든 기도 제목도 그런 기도 제목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오는 게 전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이신 거예요.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인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쌓았던 지식, 경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4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그 만나도요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면서 야 하루치만 거둬 하루치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 많아요. 제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겠어요. 가슴 몽땅 또 걷어오는 거예요. 또 그냥 며칠치 또 걷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치 딱 먹고 놔두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나. 그리고 이거는 또요 해만 딱 나면은 만나가 그만큼 만나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소 다 해주셔. 근데 이상하게 하루치 이상만 딱 갖다 놓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안식일 날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틀치를 주셨어. 또 안식일 전날에는. 그래서 이틀치만 거둬. 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시키는가 보세요. 이건 나중에 계속 이것 먹다가 나중에 또 이것도 불평하잖아요. 왜 불평하냐? 그냥 갖다 먹으면 될 것 같다가 이걸 갖다가 또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그냥 먹으면 갖다가 될 것 같다가. 지금도 보세요. 성경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가지고 계속 보고 말하니까요. 에이씨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리스도예요. 맨날 그리스도. 맨날 만나야 만나. 맨날 만나. 그래서 에이 맛없어요.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볶아 먹고 튀겨 먹으면 맛은 있어요. 색다른 맛이 느껴지지. 근데 금방 실증 나는 거예요. 그럼 실증 느껴가지고 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왜 만나만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동풍불기에 메추라기를 주는데요. 2규빗이 쌓이도록 90cm 쌓이도록 땅에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먹냐?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질리도록 먹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년치 양식 한꺼번에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고 재앙 중에 재앙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야 40년치 물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이거를 야 끔찍하지 끔찍해.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막 평생 먹을 거 한꺼번에 그냥 딱 주시지 막. 왜 불신자는 그냥 그 뭡니까 그 로또를 사도 그냥 1등도 되고 그러는데 나는 뭐 평생 사도 안 되냐 이 말이야. 그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살 겁니다. 저는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도 한 번도 이거 안 해봤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안 해봤어요. 괜히 허탄한 마음 들어와가지고 그때 가면 탁 땡길 거예요. 이런 생각 들까 봐서 안 한다니까. 일본에 빠친코 얼마나 왔습니까? 다 안에 들어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 딱 눈이 다 풀어졌더라고. 눈이 다 눈동자가 딱 이 저기 한 사람이 다 풀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욕심 있잖아요. 우리 욕심. 그러니까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아주 방해 요소들이 된다는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것들을 버려야 되냐?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믿어집니까? 그리고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가 길들여져 버리면 거기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 이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능력,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 보좌에서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 땅에서 나는 힘이 아니에요. 지금 그 권력 가진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친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지구상의 독재자들 보세요. 그 막 살아있을 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막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말로가 좋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서 지옥 가서 또 지옥에 영원한 지옥가 있겠지만, 근데 이로부터 주시는 능력, 이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딱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천국 가도 우리 뭐예요? 예배합니다. 천국 가도 예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거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가 오는데 예배가 회복되어 버린다니까요. 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리고 예배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시간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 선교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뭐 사도행전에 몇 군데 성경 구절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한번 보세요. 빌립과 네시의 만남. 특히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이 전도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누가 타고 있습니까? 1500km 마차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로 온 네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답을 못 얻고 또 1500km 마차 타고 가야 돼. 얼마나 갈급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갈급한 영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갈급한 영혼에게 복 가진 전도자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밤새 막 방언하고, 산에 가서 방언하고, 24시간 방언하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완전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인지 모르고 갔지.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은 또 전도사님이요. 길 걸어가면서 싹싹싹싹 하면서 다녀.
보면 막 귀신 날아본다고 막 싹싹 이러고 다니. 같이 다니기가 좀 민망스러워요. 막 길거리 가면서도 막 그러니까 서울에서. 성령 그렇게 하라고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성경이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도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여기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10장 1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베드로 고넬료가 보내가지고 온 두 사람이 지금 베드로 집에 찾아왔다. 베드로가 있는 고넬료 누굽니까? 저기 피장 시몬의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는 여러분 누가 사람 찾아왔다 그러면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찾는 두 사람이 왔다.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요. 자기 가족들, 자기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려고요? 복음 들으려고. 성령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정인이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한 자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직접 선교사 파송하는데 개입을 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마게도냐로 전환하도록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꼭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도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저 에베소까지.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지역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받기 전에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막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고기 잡으라고 가버리잖아요. 성령 충만 못 받아가지고.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드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비대면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